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4씩은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스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행하는 일과 가정 속에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핍박, 그리고 그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이 헤롯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핍박이 계속해서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헤롯이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결국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런 일들은 결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헤롯의 음모였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교회를 수그러들게 하거나 또 위축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제 한번 이 스데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또 하나의 이 순교는 역시 교회를 오히려 더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힘이 생겨서 헤롯은 거기서 이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했죠.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그 당시의 권세와 또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베드로를 잡아놓고 죽이면 결국은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그에게 섰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교회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결국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어려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이것의 어떤 그 지난 예수님 때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들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또 신을 신으라 그러고 옷을 입으라 그러고 결국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자기도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이끌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해방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 기도하는 집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시종드는 아이가 그렇게 베드로가 온 줄 알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제 이 반응들이 조금 우리에게 재밌고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이율배반의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뭐 그런 그 예화들을 많이 했죠. 어떤 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왜냐하면 뭐 예배에 방해가 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술집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우리 이 술집에 불이 났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우스갯스러운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막상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죠. 이 간절히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과 달리 또 그 응답이 나타났을 때 조금 주저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도 조금 성숙하지 못한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그들을 만난 다음에 그것에 있지는 않고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의 특별한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 물러서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이 헤롯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또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이 헤롯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고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결국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갔을 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한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옳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여기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가 우상은 아닙니다만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널리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물론 그게 은혜가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늘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교회가 또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당할수록 오히려 말씀은 흥왕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이 결코 나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